영적 순례의 길 이제 19일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복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잘못된 신앙 때문인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을 다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들이 다 그거를 들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연하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의 죽음이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14절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음에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의미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에 그 실체가 없으니까 헛것이고 다 헛것 아니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증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증인 다 이거 거짓된 증언 아니냐? 우리 거짓된 증인 아니냐? 17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너희 말대로 무슨 부활이 있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데, 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 빼면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빼면 우리는 믿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를 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잠잔다. 왜? 부활을 하니까. 죽은 건 아니죠.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망한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을 빼앗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믿어 다 죽은 자들, 그 잠자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다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19절 유명한 말씀을 하죠.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다만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다, 자신들이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 이거는 억울한 거잖아요.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는 나그네, 순례자,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이 땅의 삶은 필요 없어. 이 세상은 뭐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아. 이제는 뭐 직장도 필요 없고 뭐 다 가정도 필요 없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자.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소중하죠. 귀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삶 소중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좀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그냥 주면 되죠. 양보하면 되죠. 나 누가 막 오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하죠. 특별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보 못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짝같이 챙기지 않아요. 베풀고 양보하고 섬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왜 천국을 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이고 죽겠네 왜 머리 싸움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우린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나누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